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네, 38절까지만 읽어봅니다. 자,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36절에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한 가지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여러분, 사실 이 마태복음 22장 36절의 이 질문은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할 필요가 없는 그런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마치 1 더하기 1은 얼마입니까? 이런 질문과 같은 질문이에요. 1 더하기 1은 얼마예요? 다 아는 내용이죠. 그런 것처럼 이 율법사도 아는 내용이고요, 예수님도 아는, 유대인이라면 이 구절은 이 질문을 너무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 아는 거 왜 묻냐 이러지 않으시고 대답을 하세요.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하셨으니라는 말씀에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어느 계명이,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는 질문에 답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 성경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피셔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이제 매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노벨상을 수상자들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이 노벨상 수상자들을 발표하면 항상 매년마다 절반 이상이 유대인들이 이 노벨상을 수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조그마한 나라고 전 세계에는 이렇게 70억이 넘는 인구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조그마한 나라에서 그 노벨상, 우리나라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 한 명만 받았잖아요. 그 상을 어떻게 그렇게 많이 받을 수 있는가? 그래서 연구하고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노벨상을 많이 받지 했더니 바로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의 교육 때문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신명기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4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렇게 돼 있죠. 이 들어라라는 히브리어가 쉐마라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쉐마. 그래서 이스라엘의 교육법을 쉐마 교육법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그들의 그 교육의 근간으로 삼는가 하면요, 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기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는 말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체이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인격체 하나님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교육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3살이 되면 이 구절을 가르쳐서 암송을 시킵니다.
엄마라는 말을 배움과 동시에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이 이 쉐마,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 말씀을 가르친다고 해요. 근데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가르치는 게 아니라 6절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러니까 밤낮 쉬지 말고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8절에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이 손목에다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이 쉐마의 말씀을 기록해 가지고 메어서 마치 이렇게 팔찌처럼 차고 다니라는 겁니다. 쉐마의 말씀을 뿐만 아니라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미간은 이마를 가리키는데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결혼할 때 쪽두리를 썼던 것처럼요, 유대인들도 그 이렇게 이 머리에다가 조그마한 상자를 이고 다닙니다. 외출할 때 반드시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 속에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또 9절에 보면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대문에다가 이렇게 기록해서 이 말씀을 나갈 때도 들어올 때도 항상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쉐마 교육법입니다. 3살부터 가르쳐서 5살이 되면 이제 모세 오경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이 말씀을 날마다 암송하고 누웠을 때든지 깼을 때든지 외출할 때든지 들어왔을 때든지 식사 시간이든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구절을 외기 때문에 유대인이라면 이 계명이 너무나 중요한 건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죠. 그래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한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은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그냥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한국 사람은 다르죠. 우리는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러면 우리는 고민할 수 있어요. 어느 계명이지? 10계명인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인가? 다양한 것을 떠올릴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고민할 것도 없이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질문하시는 율법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대답을 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에 이 마태복음 22장 36, 37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나요? 사랑하시죠? 네,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예배드리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또 사랑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문제는 제가 오늘 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무엇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여기 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한마디로 말해서요,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성도의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목표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거, 직장에서 승진하는 거, 학생이라면 좋은 대학 가는 거, 이런 다양한 목표들을 가질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저와 여러분의 사는 이유, 목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사는 이유요, 목표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자리에 서면요, 인생의 이 모든 것들이 균형과 모든 것들이 이렇게 삶의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서 비껴나 있게 되면요, 내가 아무리 내 인생의 균형을 잡으려고 해도 이 인생은 마치 망가뜨려진, 으깨어져 버린 이 케이크처럼 내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저도 이렇게 목사로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목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제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서 떠나 있게 되면요, 저의 목표는 금방 다른 것이 제 마음을 차지하게 됩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제가 보니까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대체하기 쉬운 것은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편으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서 떠나 있으면서 찾아오는 교회 성장에 대한 유혹은 우상 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성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서 떠나 있게 되면 성도 여러분들은 즉각적으로 세상의 것들을 얻으려 하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려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도록 은혜 부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이 성경 말씀이 신앙생활의 기준입니다. 믿는 성도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은 누군가가 어떤 유명한 사람이 말하는 어떤 그 말이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사람의 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서야 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성경에는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또 그들 나름대로 각자의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으면요, 그들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신앙은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역이고, 두 번째는 그 나의 신앙을 겉으로 표현하는 그것을 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나의 신앙을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영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것을 겉으로 표현하는 의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이 부분을 잘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한번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장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자, 여러분 이사야 1장 2절을 읽으니까 여러분의 느낌이 어떻게 돼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칭찬하려고 하고 계세요? 책망하고 계세요? 책망하고 있는 거 느껴지십니까?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이 양육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라고 표현하시면서, 근데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뭐하는 자녀? 거역하는 자녀라고 묘사하고 있죠. 3절을 계속 보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소와 나귀가 뭐를 알아요? 주인을 알고 구유를 알죠. 자기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는 그 주인을 안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짐승이 알죠. 우리가 이렇게 애완동물, 애완동물 아니래도 짐승에게 이렇게 먹을 거 가져가면 얼마나 짐승이 반가워해요. 그냥 정신이 없죠. 제가 이렇게 어려서 염소를 키워봤는데요, 염소는 참 키우기 힘듭니다. 염소는 희한해요. 이게 주인이 어디로 가자고 이렇게 끌면요, 막 버팅겨요. 주인이 이쪽으로 앞으로 가자 그러면 뒤로 가려고 그러고요, 뒤로 가자 그러면 앞으로 가려는 희한한 성격을 가졌어요, 염소가. 그래서 키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그 예전에 나는 자연이다 거기 보니까요, 거기 나오는 어떤 분이 염소를 진짜 쉽게 키우더라고. 이분은 저렇게 키울 거를 왜 저걸 모르고 그렇게 힘들게 어렸을 때 막 염소 한 마리 끌고 가다가 운 적도 있어요. 너무 이게 말이 안 들어가지고 막 이놈이 그냥 집에 가야 되는데 막 개울에 막 처박히고 막 뒹굴고, 막 이게 뒹굴면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이렇게 말 안 듣는데 그 사람은 진짜 쉽게 키워요. 염소를 어떻게 키우냐 하면 이렇게 염소를요, 아침에 되면 염소 우리를 열어줘요. 그래서 산에 가서 이렇게 풀을 뜯어 먹도록. 그러면 염소가 다 도망가지 않느냐? 근데 이분이요, 저녁 때 호루라기를 가지고 호루라기를 빽 불어요. 그러면요, 염소들이 어디서 그냥 있던 염소들이 산에서 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 호루라기 소리를 듣고. 야, 그래서 신기하다, 저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그 염소가 이렇게 딱 모여들잖아요. 그러면 그때 주인이 밥을 딱 주는 거예요, 염소에게. 그러니까 얘들이 호루라기 소리만 들리면 이제 못 먹는 시간이다, 밥 먹는 시간이다 하니까 뭐 땡길 필요도 없이 그냥 자기 발로 우리 속으로 다 오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소나 나귀는 주인을 안다는 거예요. 구유를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지금 상황이 좀 심각한 말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 나귀보다도 못하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하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요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계속 의조가 비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심각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런 책망을 받는다면 아마도 굉장히 심각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을 버리고 패역하여 멀리하고 물러가는 백성들을요, 하나님은 그냥 포기하지 않으세요. 너희가 나를 버리는구나, 내 말을 안 듣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버리는 게 아니라 5절 보시면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징계를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가볍게 징계하려고 마음먹었어요. 이렇게 매를 들고 너 잘못했지. 지금 사실 마음속에는 때릴 마음이 없어요. 그냥 경고만 해서 돌이키려고 마음먹었는데 얘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를 낳아만 주면 다 해요?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러면서 이 아이가 막 대든다고 쳐봐요. 그러면 여러분 손이 어떻게 될까? 이 매가 뒤집어진다. 네, 이 이성이 마비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그냥 궁둥이에 한 대만 살짝 톡 치려고 했는데 이게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난타를 하게 되겠죠. 여러분, 지금 그 얘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가볍게 징계하고 그들을 돌이키기를 원하는데 이 백성들이 돌이킬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었거늘. 계속해서 맞아가지고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터지고 다 싸매고 다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힘들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신앙이 아마 이렇게 된다면 굉장히 쉽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 참 이렇게 심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11절을 보면 참 의외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무수한 재물을 드렸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유익하게 받으셔요, 안 받으세요? 안 받고 계세요. 자, 그런데 이걸 잘 자세히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무수한 재물을 안 받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재물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무수하게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징계를 가하여서 온몸이 상하여 그냥 찢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나아갈 때 제물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수히 많은 제물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 무수한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십니까? 어떠신가요? 갑자기 할 말을 잃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기도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하나님 앞에 무수한 제물을 하나님이 물론 안 받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무수한 제물을 드리고 나갈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지금 이 이사야 1장 전체를 통해서 이들의 신앙이 굉장히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며 하나님을 버린 상태라고 책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정말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절을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보이러 오니, 즉 예배하러 자주 갔단 얘기예요. 자주 간 게 어디 있느냐? 13절을 보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여기 분향, 월삭, 안식일, 대회, 오늘날 버전으로 말하면
주일 낮 예배, 제자훈련, 주일 저녁 예배,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철야, 구역 예배, 모든 예배를 부흥해 예배란 예배는 빠지지 않고 드리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헌금에 있어서도 예배에 있어서도 탁월한 모습이죠. 자, 다시 한번 우리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떨까요? 여러분 중에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분이 있을 수 있지만 결코 많지 않을 것입니다. 헌금을 드리되 무수한 제물을 드릴 만큼의 헌금을 드리는 사람 많지 않겠죠. 뿐만 아니라 15절에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많은 제물을 드렸고 예배라는 예배를 빠지지 않았고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버린 신앙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신앙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무리 대단해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이 첫 번째 계명에서 비껴나 있으면 그 외부적인 헌신과 그 표현들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만 이렇게 신앙생활한 게 아닙니다. 이사야 성경 다음에 있는 예레미야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20절,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여러분, 이 예레미야 6장 20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 시대에는 지금으로부터 대략 27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그 후에 얼마 있지 않아서 BC 586년경에 이스라엘이 패망하였기 때문에 지금부터 2700년 전 사건이에요. 그런데 27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하나님께로 바치기 위해서 그것을 구해다가 성전에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바에서 이스라엘 간의 거리는요, 비행기로 가도 서너 시간 가야 될 거리예요. 비행기로 서너 시간은요, 우리나라에서 필리핀 가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 먼 곳은 학자들에 의하면 인도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인도는 이스라엘에서 비행기로 6, 7시간을 가야 돼요. 뭐 우리나라에서 인도 가는 거나 비슷하죠. 그렇다면 만약에 이 2700년 전에 이 먼 거리를 위험해서 여행할 수도 없거니와 설령 그것을 여행했다 하더라도 아마 일생을 다 바쳐야 이 한 번 갔다 오는 게 가능할지 못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헌신이 여러분 안에 이 정도 헌신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비교해 본다면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6장 19절을 보면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라. 라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시는데 그들은 이 땅에서의 신앙의 모습이 시바에서 유황을 구하고 원방에서 향품을 구해다가 하나님께 바치는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단순 비교를 해도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이 의식적인 면에서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이나 이 예레미야 이 시대의 이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아마 틀림없이 장로님일 거예요. 장로님감이 되고도 남죠. 이 정도면 누구나 다 인정하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대단한 성도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그들을 책망하고 있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 이사야 시대나 예레미야 시대 사람들이, 제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이런 예를 들었지만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 없어요. 인격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고 이런 마음은 없이 그들은 그저 헌금 드리고 기도하고 이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라는 그런 지극히 세상적 탐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런 무수한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기도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한 집에 같이 산다고 해서 부부가 아닌 거죠. 마음이 하나 되고 정말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이런 부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은 항상 아내가 아닌, 남편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마음이 가 있는 이런 상태라면 이거는 정말 심각한 거죠. 여러분, 바로 이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 잘하면 된다라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아시고 그토록 강력하게 책망하셨던 거죠. 여러분, 이 신앙의 모습이요, 이 이사야 시대나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과 같은 이런 모습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번 또 다른 사람들을 성경에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1장 6절을 보십시오. 말라기는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성경입니다. 자, 말라기 1장 6절을 보시면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벌써 분위기가 좋아요. 심상찮아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목사들아, 이렇게 부른 거와 같아요. 지금 심각한 겁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여러분, 바른 부모 자식 관계라면 아들이 부모님을,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이 주인을 공경하는 게 바른 일이겠죠. 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공경함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반어법으로 물어보셨기 때문에, 반문하셨기 때문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해되세요? 아멘.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나가지고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으며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경외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반문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이 뜻밖에도 뭐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최소한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공경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죠. 그거 이해하십니까? 이해했다는 거죠. 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요 하나님이 7절에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기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러분, 여기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이 말이 나오는데요, 이 더러운 떡은 뭐냐면, 이제 여러분이 그 구약 성전의 이 개념도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구약 성전은요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가지고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건 다 아시죠? 구약의 성전이 성소와 지성소로 홀리 플레이스와 모스트 홀리 플레이스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성소에는 세 가지 물건이 있는데, 성소를 딱 들어가면 좌편에는 등대가 있고요, 그 등대 맞은편에는 떡상이 있고 정면에는 분향단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라기 시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녀와 같은,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와 같은 이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떡을 어떻게 드렸다고요? 지금 너희가 7절에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그냥 더러운 떡이 되려면 이게 어느 정도가 돼야 될까요? 뭐 일주일 동안 안 갈았는지 한 달 동안 안 갈았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더러운 떡이 되었다고 할 정도로 이 제사장들의 마음 상태가, 또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이것을 더러운 떡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유는 이거 너무 귀찮은 거예요. 이거 떡 이거 따뜻하게 해놔봤자 하나님이 드시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요 제사장들이 이것을 방치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기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여러분, 성전에 이 떡을 이렇게 방치하고 더럽게 했다는 것은 사실은 누구를 멸시한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한 거죠. 뿐만 아니라 8절을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원래 이 하나님의 이 성전의 제사로 드릴 때 짐승들을 이렇게 드리게 돼 있는데, 뭐 그 짐승들은 뭐 소도 될 수 있고 양도 될 수 있고 염소도 될 수 있는데, 아니면 비둘기도 될 수 있고요.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은 뭐예요? 제물은 다양할 수 있으나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은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심각하게 떠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떠나 있으니까, 아까 이사야 시대나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과는 달리 그들은 제물 자체를 그냥 저는 거, 병든 거, 눈먼 거, 이런 것들을 드렸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합니다.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이런 내용들이 말라기서에 계속 나와요. 말라기서는 아주 짧잖아요. 4장까지밖에 없는데, 그 1장 13절을 보십시오. 12절부터 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사야 시대와 달리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서는 떠나 있는데, 이사야 시대 때는 그래도 뭐는 했어요? 외부적으로 드리는 것은 넘치도록 잘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신앙이 더 타락해서 더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외부적으로 드리는 것도 제대로 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안 한 거죠. 너무나 귀찮다 이게.
코웃음 치고 뭐 우리가 이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게 두 시대를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여러분의 신앙은 그래도 난 이사야 시대 사람들 같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무수한 제물을 드리고 있고, 나는 예배라는 예배는 빠진 적이 없고, 나는 하나님께 엄청난 기도를 하고 있는 그것이 나의 모습인 것 같아요? 아니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긴 드리되 그걸 힘겹게 여기고 귀찮게 여기면서 저는 거, 병든 거, 눈먼 거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나의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차피 이 두 시대는 다 책망받는 시대예요.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떠날수록 우리의 신앙은요, 이 말라기 선지자 시대의 모습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진단을 내리기를, 한국교회는, 등대교회를 포함해서 한국교회는 말라기 시대의 신앙 유형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러면서도 너희가 자녀일진데 부모를 공경함이 어디 있으며 너희가 종일진데 주인을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해도, 우리가 언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았고 주인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알지 못하는 참으로 심각한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럼 뭐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른 신앙은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바른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요, 마음이에요. 자, 여러분이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자녀들 사랑하지 않는 부모님은 제가 잘 못 본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은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있으면 되지 뭐.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오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마음이 있으면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통닭 먹을 일이 생겼어, 저녁에. 자녀가 둘인데 부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이리 와, 모여라. 내가 보니까 엄마 아빠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이 통닭 먹을 일이 많지 않고, 너희는 나이가 적으니까 이 오늘 통닭은 엄마 아빠가 먹어야 되겠다. 너희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이건 오늘 우리가 먹을게. 여러분, 이런 부모님 있어요? 본 적은 혹시 있나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부모님은 보통 어떻게 말해요? 사실 속으로는 배가 고파도 엄마 아빠는 배가 안 고프니까 너네들이 먹으렴, 이렇게 말을 하죠. 왜 그래요? 자녀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이 있다는 것은요, 마음만 있으면 되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반드시 이 외부적인 이사야 시대의 모습과 같은 외부적인 모습을 가져오게 되는 건데, 문제는 이 사랑이 없는 외부적인, 아까 제가 말도 안 되게 예를 들은 무슨 도지사 같은 그런 식의 신앙의 모습을 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바른 신앙의 길인지 고민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주일날 교회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예를 하나만 더 들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을 보세요.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과 동의어예요. 항상 이건 같이 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알게 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엘리의 아들들은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 그들의 삶에서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엉망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원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이나 큰 솥이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뺏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러분이 보기에 이 지금 사무엘상 2장에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를 보면 이사야 시대의 백성들의 모습과 비슷해요? 말라기 시대의 모습과 비슷해요? 말라기 시대의 모습과 비슷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그러면 어땠을까요? 그러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들은 불의, 토색, 간음하지 않고 11조를 드리고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이 엘리의 아들들과 비슷해요?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과 비슷해요? 이사야 시대와 비슷해요. 그런데도요, 공통점은 책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지금 이 엘리 제사장이나 말라기 시대는요, 아주 심각한 시대고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어도 외부적인 의식은 잘할 수 있는 시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말씀이 우리를 비추어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보니까 나는 이 엘리 제사장 시대의 사람들과 같은 모습일까요? 아니면 그나마 이사야 1장의 시대의 사람들과 같은 모습일까요? 나는 예수님 당시에 열심을 내고 있는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일까요? 아니면 말라기 선지자와 같은 시대의 사람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점수는 그렇게 좋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 모든 시대가 다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났던지 우리의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그러면요, 그게 그렇게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분명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리로 돌아서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이 반드시 함께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아무리 심각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무리 병들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그 영역으로 돌이키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시대는 그 시대대로, 말라기 선지자 시대는 또 그 시대대로 각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타락한 본성대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다, 이런 비교 대상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우리의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래서요, 우리의 마음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있는 것을 말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 자녀들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의 대상으로, 사랑의 존재로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의 해방과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서 떠나 있으니까요, 사단이 조금만 회방하고 공격해도, 세상이 조금만한 유혹이 다가와도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시대가 진단이 돼요. 저와 여러분이 진단이 되고, 등대교회가 진단이 되고, 이 시대가 진단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돌이켜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고 부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